우리가 보통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뭘까?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절대 차이점이 뭐겠어요? 산자는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지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운동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지금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가, 이 사람 살았구나, 이 사람 죽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베드로에게 받으시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 그분은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이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살아계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거기에는 생명에 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러시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내 가정에 생명에 관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향해서 뭔가 그분이 움직이시면 내 영혼에 생명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움직이시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에 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이 똑같은가 보다, 얼굴이 똑같은가 보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냐면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 없는 곳에 생명 있게 하시니, 그게 언제라고요? 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듯이 하나님에게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뭐예요? 오늘 또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창조주이시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바로 그것을 믿을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걸 신앙생활 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하는 것이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이 믿음이 없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을 내가 10년 전에 했다, 내가 20년 전에 했다, 그 얘기지. 신앙생활은 창조주 하나님, 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 때 무엇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명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게 생명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10사람이 병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사람을 다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10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10사람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주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생명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역사하시고, 아멘입니까? 어떤 자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왜 내 삶이 이럴까?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다녔기 때문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은 생명을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생명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생명으로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를 고쳐주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살려주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아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물건을 하나 살려면, 물건을 하나 얻어내려면 반드시 뭘 지불해야 돼요? 네? 돈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텔레비전을 하나 사고 싶어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빵 하나를 내가 먹는 것도 돈을 지불해. 심지어 물 하나 얻어먹는 거, 옛날에는 그냥 아이 드세요 줬지만 지금은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물 하나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많은 것을 돈이 있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내가 정말 우리 집에 지금 뭔가 좋은 지금 가전제품 필요한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하나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막 다 써버리고, 아니 좀 저축해야 돼. 그래야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어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져도 많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려요. 믿음이 있으면 눈먼 자도 떡에 만들어 주셔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 핵심 중심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믿음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고, 믿음이 적으면 적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많은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크기에 따라 어떤 자는 10가지를 얻어낸 자가 있고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어떤 사람은 겨우 하나 얻어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예 하나도 못 얻어낸 자가 있기도 해요. 어떤 자는 겨우 내가 지옥 가는 것에서 구원받는, 지옥을 면하는 정도, 흔히 말하는 부흥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 이런 정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구원도 받고 물질도 받고 건강도 얻고 부귀 영화도 누리고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자는 축복의 권세를 받아서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는 믿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같아야 다 달라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은 전부 다 각각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 배고플 때 어떤 자는 겨우 빵 하나 우유 하나 사가지고 자기 허기를 면한 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고깃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맛있다 그리고 여러분 나오는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크기는 같지 않아요. 믿음의 크기는 달라요.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는 능력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능력의 분량이 되고 믿음의 크기만큼 능력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집사와 저 집사의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집사에게 역사하는 능력과 저 집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집사는 그걸 받아내요. 그런데 어떤 집사는 못 받아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원래 하나님은 참 인심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정말 인심이 좋고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이신데 왜 그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인심 좋으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자비가 많은 분이 모든 분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왜 주실 때 어떤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는 주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당사자의 믿음에 의해서. 아멘입니까? 내가 각각 믿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다 같이 그렇게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시작.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을 산자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냐 내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냐. 내가 예배를 하나 드려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내가 우리 쉼의교회 교인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산자의 모습으로 내 모습을 보일 것이냐. 저 사람 죽었지 뭐. 저 예배가 죽은 예배지 산 예배야. 저 기도가 죽은 자의 기도지 산 기도야. 저 사람의 헌신이 죽은 자의 헌신이지 산 자의 헌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게 몰라서 묻는 말이겠어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겠어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야, 너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서 그러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내용 속에는 조롱과 비난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눈에 눈물이 되었어요. 뭔가 이럴 때 하나님을 좀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비난받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네가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에 비참함이 있어요. 그 비참함이 뭐냐? 뭐 교회 가져가서 비참하고 뭐 가난해서 비참하고 뭐 차가 없이 비참 이렇게 비참한 게 아니라
생명 주는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은 자가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 주도록 했는데 내가 생명을 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아서 생명 주고 싶어도 생명 주지 못할 때 느끼는 그 비참함, 여러분, 이 애간장을 쏟아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영적 권세를 주소서,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어서 내가 교인들을 먹일 때 뭔가 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애간장을 쏟아버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비참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비참함이 무엇이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비참함이 없습니까? 생명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슬프고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아니, 똑같이 교회에 등록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어떤 자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대, 어떤 자는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일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비참, 말씀으로 가르쳐 줄 자가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강한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살려줄 자가 없는 비참함.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야 되겠어요?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아무런 간증거리가 없어요. 영적인 변화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간증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대, 하나님은 살아계신대. 아니, 네 속에는 하나님은 죽어있지 살아있지가 않아요. 상투적인 말로 믿음 없는 말, 내용 없는 말, 증거 없는 말들을 하고 다니니까 공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외심의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드러내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고 체험이 있는 거죠. 암에 걸렸으면 하나님께서 암을 고쳐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구하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요.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의 역사하신다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내게는 없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괜찮을 일입니까?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문제입니까? 대단히 자존심 상하고 대단히 부끄러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자와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신다면 그 자와 마귀의 손 안에 지배당하는 자가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그것을 씻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텐데 부끄러움조차 모르니
저 부끄러움을 가볍게 그냥 지나쳐버리니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끄러움을 그가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못 배운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저 참 6.25 동란이 터지고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에 학교는 다니지도 못하고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때인데 말이죠. 그래서 못 배운 거, 학교 못 다닌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여기고 그 가난한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난한 거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뭐 무소유? 무소유는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그걸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더라도 어디를 들어가요? 초등학교 가지 않았어요. 한글을 터득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지런해서 그저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고 뭐라도 한 칸 마련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너무 당당해요. 아주 당당해요. 이 사회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나 도와주면 나도 하지. 우리 아버지가 그 기업에 거부면 내가 하지 내가 못했겠어. 우리 아버지가 못한 걸 어떻게? 부모가 안 도와주고. 부모는 자식을 탓하고,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회사를 탓하고, 자꾸 뭔가 어떤 문제들을 그 문제를 통해서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원망으로 남에게 떠넘기다 보니까 내가 부끄러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돌려야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부끄러운데 다 남 돌려봐. 내가 못 배운 게 아니 지가 공부 잘해서 열심히 정말 하기만 하면 왜 공부할 길이 옛날은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부모가 다 학교 안 가르쳐서 내가 못 배우고 전부 다 남의 탓하고, 그러니까 원망을 떠넘겨 버리니까 부끄러울 일이 없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와는 상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 여러분도 부끄럽다고 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니까 아예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없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성이 없어. 말씀이 없어. 교회 탓하고 목사님들 탓하고 교회가 사랑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내가 시험이 들었다는 둥,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려야, 그래야 그 속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알아야 문제를 찾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뭔가 노력할 텐데 다 남의 탓 돌려요. 교회에 사랑 없다고 교회 탓 돌리고,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돌리고, 목사님들이 타락했다고 교회 탓 돌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는 부끄러울 일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지금 내게 있어요? 남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 남에게 있어요. 내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는 나의 부끄러움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깨울 수 있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의 모습으로 신음소리만 내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시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생명 주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기도하지는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참, 왜 나는, 저분은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저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저렇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없을까? 이것을 부끄럽게 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부끄럽게.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보여봐. 한번 내놔봐. 그러면 내게 하나님 있으면, 자, 이거 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드러낼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드러낼 것이 없어. 그 말로 드는 거겠어. 그게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부끄럽게. 믿는 자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손 벌리고, 나도 돈 좀, 나 100만 원만 좀 빌려줘, 나 500만 원만 좀 빌려줘. 어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손을 벌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이익은 뭔가를 챙겼을지 모르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존감은 여러분 어떻게 되시냐.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아니, 믿는 자들이 그 예수도 없이 그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는 자들의 잘됨을 그저 네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네가 복을 받는 자가 돼야지, 그걸 부끄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가 하나님을 감추고 산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다시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입니까? 2절 계속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워.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아까 살아계신 뜻이 뭐였죠? 움직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그냥 괜히 그냥 쓸데없이 왔다 갔다 그런 분이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생명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요, 나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 오면 갈망, 갈급함이 있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또는 이 갈급함을 목마름. 여러분, 이 갈급함과 목마름의 뜻이 뭐냐면 죽게 된 상태.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죽게 된 상태. 사업이 좀 잘 됐으면 되는데 죽게 된 상태. 내 여러 가지 경기 어려워 죽게 된 상태. 내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내 영적으로 목말라서 죽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갈급하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하면 죽게 된 자가 생각하는 건 뭐만 생각해야 되면 사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뭐만 생각해야 돼요? 사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뭐만 생각하면 살 것만 생각, 살 것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왜? 사형 받으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하고 목마른 자는 뭐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 갈급함을 채우고,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뭐 갈급하고 목마른데 체면 따질 거 없어요. 자존심 세우면 그건 죽어요.
그냥 사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이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갈증을 느끼는 자의, 갈급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한 게 있습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하는 권리도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빌 면목도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죽게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생명의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갈급함, 목마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사막에서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한다,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 신앙이 뭐냐면 신을 한문으로 말하면 앙망하는 거거든요. 신을 앙망함.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둥지에 있는 어린 새끼들이 뭐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이나 뭐 이렇게 동물 뭐 그런 거 나오는 조류들 보면은 그 새끼들 둥지 안에서 어미새가 뭘 물고 오면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막 자기만 달라고. 아니, 자기 형제가 4마리, 5마리, 6마리인데 다른 형제 신경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자기만 달라고, 자기만 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 받아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기 입에만 넣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그 새끼가 결국 자라서 또 어미가 되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갈급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모함이 없어요.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뭐 어떻게 하다 뭐 좀 생겼어, 뭔가 생명의 역사 일어났으면 아유 그 뭐 요행으로 생각, 아유 그 뭐 어떻게 또 우연히 또 그렇게 된 거지 뭐. 병 들면 병원 의지하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 찾아가고, 힘들면 친구 찾아가고, 뭐 세상 의지하고,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사모함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요. 왜? 세상에서 다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점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성도의 니드를 알아서 그저 방법론, 어떻게 방법론, 세상에서 어떻게 처세하는가 방법론, 어떻게 세상에서 웰빙하는가 그 방법론, 이 방법론을 알려주는 인본주의 목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뭔가 우리 심령과 영혼을 향한 통곡이 없어요. 몸부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렵다나 안 된다나 힘든다나 누가 나를 대적한다나 아이고 장로들이 문제 생긴다나, 여러분 갈급함이 없어요. 성도들의 신앙도 종교적 인본주의 신앙으로 다 흘러가 버렸어요. 도대체 참 신앙을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둥지에 있는 어린 새끼들이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도 없어요. 날 수도 없어요. 둥지 밖에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저 어미 새가 물어오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만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로운 모습으로 나를 보여드리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 다니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에 익숙한 것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너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믿고 그 앞에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과 내 마음을 들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내 모습을 내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 정말 눈빛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시는 내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제 아름다운 모습, 향기롭고 돌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시할 수 없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무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의 일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마누라가 예쁘면 차같이 뭐에 대고 저래요? 말뚝에 대고 마누라가 이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가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그가 기도에 빠질 수 있어요? 11조 안 드릴 수 있어요? 전도 안 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미흡다고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막 그냥 공격할 수 있겠어요? 직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조금만 힘들다고 삐치고 여러분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지금 절대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무관할 수가, 어떻게든지 내가 그 짐이라도 좀 들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막 그분의 일을 도와서 내가 그분 뒤 청소라도 좀 해드리고 그러고 싶은 심정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쉬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없을 때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여긴다.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럼 나도 너 무시해야지.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그럼 나도 너를 바라볼 필요가 없지. 네가 나를 아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일할 사람을 찾을 때 결코 너를 아쉬워하지 않지. 하나님도 똑같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정말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색다른 생명, 하나님께서 이 해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그 생명을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생명을 사모하는 자라면 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참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해서 슬퍼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큰 소리로 한번 2번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네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네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면 반드시 그분은 내게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내 소망은 하나님께 두리라. 내가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여기될 줄 믿습니다.